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 여러 가지 시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적 시대예요. 자기 중심적.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유익에 맞게 다 조절하는 거죠. 사람과의 모든 관계, 사회적인 관계, 내 유익에 맞게 모든 걸 다 맞춰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이들 중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대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맡겨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주의 종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맞는데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왕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에 매여 사는 이들, 그들이 주의 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십니까? 예수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왕 되면은 주의 종이 아니죠.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왕이에요, 왕. 멸망할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니까는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주의 종이 되어야 되죠.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여자 성도님들한테 이 여종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사건은 과거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의 사건들이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 상관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왜 책망하셨다고 했죠?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예수님을 직접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으세요? 살아나신 것을? 이게 안 믿어지면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안 믿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뭐 많은 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의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막 전도지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죄 사함을 받은 것,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분명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 못 믿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시니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이 왜 문을 이렇게 문 가운데로 그냥 오셨잖아요. 닫힌 문. 왜 그렇게 오셨는지 아시죠? 문을 걸어 잠갔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이게 잠갔어요. 두려워서 잠갔어요. 이렇게 두려워서 잠갔더니 열어주지 않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던 거죠.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아주 낙심의 낙심, 막 아주 그냥 다 엎드려진 믿음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먼저 믿음을 바로 세우신 후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회개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뭐 사명자라고 막 사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회개 없는 사명은 없어요. 믿음 없는 복음 전파의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냥 어울리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복음 전파 명령하셨고 이제 그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하라는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인데 그 복음을 전파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가 어디죠? 그러니까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지구예요. 지구. 그냥 온 지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이나 어떤 문화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뭐 TV에 그들이 너무나 뭐 어렵고 불쌍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저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들 중에서 나와 원수 맺고 있는 사람, 나를 너무나 괴롭혔던 사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 보면은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래. 그냥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게 될 때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막 보다가 볼 때마다 너무나 막 마음이 막 이게 막
너무 막 이게 화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손바닥으로 얼굴 막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도 막 치고 갈대나무로 예수님 머리도 막 때리고 얼굴에 침도 뱉고, 야, 그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누군가가 나와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다 이제 인격이 다 자라고 성인이 되었잖아요. 어디 회사나 사무실에서 싸우다가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침 뱉고 뺨따구로 때렸다고 쳐보세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거 빗자락 가지고 내 머리통을 때렸다고,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평생. 그리고 그 사람 보면 막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가도 막 화가 막 이만큼 날 겁니다. 화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넘어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는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뭐 관악구나 뭐 동대문구나 강동구나 그 지역에 한정되어 세워져 있고 그 교회 공동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악구 봉천동, 특별히 이제 봉천역 부근에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관악구 여기 봉천동에 세워져 있어도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가는 길도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은 그냥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내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걸음 보여주시면은 그 걸음 딱 내디디고, 또 빛으로 등불로 한 걸음 보여주셔서 어디에 내디딜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내디뎌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걸음들을 잇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다음에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발걸음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맞춰가지고 교회들의 이름을 짓죠. 교회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성경 그 교회들 이름은, 교회들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도 초대교회 시대 때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면은 봉천교회라고 했을 거예요. 봉천교회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 이름을 많이 짓기도 했어요. 봉천교회, 중화동교회, 뭐 장안평교회. 장안교회는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은 장안교회는 어디? 장안교회 있을 것이고, 중곡교회, 면목동교회, 뭐 청량리교회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봐더라도 그 지역 교회 이름이에요. 성경도 다 그거 아니에요? 뭐 빌립보 교회, 뭐 다 교회 이름 따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그러하다는 것은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할 사명도 있음을 말씀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복음 전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대상과 지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이지만 그 지역에 세워주신 것은 그 지역에 헌신할 그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교회들도 모두 지역명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오늘 이제 너네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이 뭐야? 오직 예수 교회야? 검색어 쳤더니 봉청역 부근에 수십 개가 나오면 못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나 공동체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에 맞게 교회 이름을 짓는 것도 이제 그렇게 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역명을 따서 지면은 지금은 못 찾아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 믿고 세례를 시작.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이 먼저 나왔어요. 믿음이.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길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 받는 것이 왜 나왔을까요? 믿음과 함께 세례 받는 것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믿고 결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다 물세례죠. 침례죠. 침례.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세례를 저희 교회에서 베풀진 않았지만 세례를 베풀게 되면은 침례를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약식 세례도 있는데 정말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뭐 이게 모셔다가 물속에 들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식 세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침례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의,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게 권유하거나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저희가 세례를 집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전하지 않는데, 전파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란 이름을 듣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로.
다음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읽고 우리 18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이죠? 이분들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이 실제 있어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더니 이런 상황하고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야, 전도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 올린대요. 뱀을. 뱀 잡으면 어떻게 되죠? 뱀이 그냥 물 거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런 역사들은 오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나 봐요. 오지에서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 아마존에서 그 사역하시는 허은석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남편 되시는 분이 김철기 선교사님이신가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책도 많이 보고 간증도 많이 봤었는데 처음에 아마존에 갔을 때 그 부족들이 음식에다 독을 조금씩 막 탔었다면서요. 음식에다가. 근데 그걸 다 드셨나 봐요. 이렇게 줄 때마다 조금씩. 그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막 대단한 사람. 나중에 이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회개하면서 얘기한 거죠. 막 독 탔다고 이렇게. 독 탔었다고. 그렇다고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막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부지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었다고 사자굴에 막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나가는 거죠. 귀신들이. 그리고 여기는 정말 봉천동에는 귀신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극성되는 이단 종파가 어떤 종파죠?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제가 한번 드렸나요? 신천지가 이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이 2025년 6월 1일이잖아요. 지금 날짜는 아닌데 이제 몇 년 전 거 이제 집계를 갖다가 올려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봉천역 이렇게 봉천역에도 조금 더 가면은 우리 교회라고도 있고 뭐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에 신천지 적입니다. 교육 장소입니다. 거기. 근데 신천지 교육장 위장교회라고 그래요. 위장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러고 합동교단 마크 딱 돼 있어요. 합동교단 일반 교회 마크 합동교단 돼 있고 교회도 그냥 간판 예쁘게 딱 돼 있어요. 보통 가면 간판 돼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삥 둘러싸고 있는 신천지 교육 장소가 7개인가 돼요. 7개인가. 지금 교회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그 길 쪽으로도 있고요. 왼쪽으로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봉천역이잖아요. 봉천역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7개인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한참 막 찾아봤더니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부모님들이 막 시위했던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사를 했나 봐요. 그래도 하여튼 간에 한 7개, 8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되기도 하고 여기 점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깃발은 또 얼마나 많이 나붙겨요. 이럴 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 전도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일 먼저 전도지 주면서는 뭘 느끼게 될까요? 처음에 전도지 나가면은 창피하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게 뭐 이렇게 준다는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 믿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과 뜨거움이 있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막 강하게 막 억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으면은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잘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시오. 지혜도 구해야 되고 담대함도 구해야 되고, 전도지 한 장에 한 명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6만 장 뿌렸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저 처음에 6만 장 뿌린데 한 명도 안 오고 3년 동안에 안 왔대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한 분도 안 왔대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건축도 하시고 이렇게 목회도 하시면서 잘 하시는데 그런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10,000장을 뿌렸더니 한 명이 오더래요. 10,000장을 뿌렸더니. 그래서 10,000장도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10,000장을 뿌렸더니 한 명이 와가지고 그분이 생각했대요. 10,000장이 한 명이면은 20,000장에는 2명, 30,000장에는 3명, 그렇게 계산했는데 50,000장 뿌릴 때까지 안 오더래요. 10,000장일 때 딱 한 명 왔는데 50,000장 뿌릴 때까지 안 오더래요. 그리고 저희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 부흥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부흥 시대 때도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 개척이라는 것이 성도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뭐 저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다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자죠. 씨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예요. 물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오면은 물을 주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뿌리라고 나오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전도하면서 그래 우리 실전으로 나가기도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 같이 기도 모임도 갖고 전도도 나가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다음 19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19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읽긴 했지만 이게 하루에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때부터 40일 동안에 이게 막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19절 보니까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지만 영으로만 올려가신 게 아니죠. 육체가 호련히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절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도 전하지만 사도행전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림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재림의 복음은 종말론을 전하는 교회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재림의 복음이 빠지면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 중에서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죠? 우리는 회개하고 무엇보다 다시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서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 복음 전파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관악구, 특별히 이제 봉천동 지경이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도하게 되면은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의 부족한 것이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전하고는 싶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입술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답답함도 있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항상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 기도를 좀 더 하고 나올 걸. 기도에 대한 부족함. 어느 순간인가는 잘 전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움츠려들 때가 있어요. 내게 더 담대함도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은 제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서 잘한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감동 시켜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은사와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은사가 되는 거죠. 이제 나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진 않은가? 이거 제일 심각한 거죠. 나는 복음을 지금도 듣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안 믿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진 않은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셨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은 봉천역 15번 출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15번 출구는 없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만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제시해 나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 삶의 하나님과 동행함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삶을 살 때 그냥 일상의 삶도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경험해지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내는 능력도 있고 경험하는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경험시켜 주세요.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확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제목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제목이잖아요. 나는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풀어내야 될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완전히 구원 안에 거해야만 구원의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